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44절. 3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32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또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요, 크기가 60에서 80c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19kg에서 약 9kg에서 16kg 정도 되는 아담한 사이즈의 그런 동물이죠. 이 동물이 독사와 싸울 때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코브라, 이런 독사와 싸울 때는 아주 영리하게 싸웁니다. 이 독사를 상대해서 싸우는 법, 그리고 이기는 법을 알고 있죠. 꼬리 먼저 공격을 합니다. 꼬리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독사를 공격해서 반드시 이깁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독사와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이 동물은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와도 싸웁니다. 사자도 이 동물을 만나면 도망갑니다. 이 동물은요, 사자의 어디를 공격하냐면 얼굴을 공격합니다. 세상에 맹수 중에 맹수인 사자를 상대로 싸울 때 이 동물은 어디를 먼저 공격하냐면 사자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놀라서 주랭량을 칩니다. 주랭량을. 깜짝 놀라죠. 이 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꿀입니다. 꿀, 벌꿀. 그래서 수백 마리 벌떼에게 물려가면서 꿀을 먹습니다. 늠름하게 먹습니다. 그리고는요, 벌을 많이 쏘이면, 벌침에 많이 쏘이면 기절까지 합니다. 그래도 먹습니다. 좀 있으면 깨어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많은 벌침을 쏘여도 나는 안 죽는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꿀을 수백 마리의 벌들에게 벌침을 쏘이면서도 느긋하게 당당하게 꿀을 먹습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쪼코입니다. 간식을 줍니다. 간식을. 제가 주는 간식이 있습니다. 저도 못 먹는 간식을 줍니다. 간식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외출하면 외출하기 전에 간식을 줍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또 줍니다. 그리고 또 주는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줍니다. 지도 간식을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소변, 대변 이런 거 잘 가렸을 때 또 줍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은 일타삼피를 합니다. 일타삼피 아시죠? 화투. 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간식을 달라 합니다. 제가 밥을 먹습니다. 간식을 달라 합니다. 그리고 밥 먹는 동안에 소변을 봅니다. 그러면 3번입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를 썼습니다. 머리를. 한 번에 해결하자. 그래서 들어왔을 때 바로 간식을 안 주고 밥 먹고 난 후에 간식 안 주고 시야한 거 다 확인하고 한꺼번에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쪼코는 2개 더 달라 합니다. 네, 정말요. 하나 주잖아요. 그럼 또 달라고 또 붙습니다. 또 주잖아요.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 남았으니까 또 달라고 붙습니다. 기어이 3개를 얻어먹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쪼코한테 이 다음에 천국에 같이 가자. 예, 그때까지 살아라. 예, 재밌는 놈입니다. 동물도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합니다. 어떤 날에는요 사람보다 더 합니다. 영특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생각하자. 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붙잡읍시다. 예, 이 종려주일에 이제 주님이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잖아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준행되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종려주일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깊이 묵상해야 될 것,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꼭 묵상해야 될 것 3가지 정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지죠, 이미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성도는 다 압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가? 십자가 지시는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걸어서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걸 타실 수도 있잖아요. 마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새끼 나귀였을까? 우리는 마땅히 이 이미지 앞에서 묵상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주님이 이 이미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성도 여러분과 제가 각 개인이, 저는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웠고 또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워서 나에게 새끼 나귀 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는 어떤 의미인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이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그럼 나귀 새끼가 약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의기양양하게 신나하시면서 오실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미안해 했겠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짐을 한 번도 자기 등에 실어보지 않는 정말로 새끼 나귀군 새끼 나귀. 그 예수님이 저보다 컸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수술할 때 주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등치 크시더라고. 등치가 너무 컸어요. 깜짝 놀랐어요. 등치가요. 우리 세례받은 오늘 장진호 성도님보다 훨씬 컸어요.
정말 컸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마르셨고 키도 크시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등치가 이만했어요. 키도 엄청 크시고 거인 같았어요. 저에게 다가오신 이미지가 너무 컸어요. 저는 저만 했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아니셨어요. 네. 그때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타셨다, 새끼 나기를. 그럼 새끼 나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안했겠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쪼코를 탔다 그러면 쪼코는 죽습니다. 새끼 나기는요 그런 존재죠. 너무 약해요. 근데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죠? 저는 묵상해서요. 예수님이 지시는 짐은 누구도 져보지 못한 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어떤 짐도 져보지 못한 그 새끼 나귀를 타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짐은 누구도 져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질 수 없어요. 주님이 지시고자 하시는 그 짐은 누구도 져보지 못해요. 시타르타 부처도 져보지 못해요. 이 짐은. 그리고 공자도 못 져요. 소크라테스도 못 져요. 누구도 져볼 수 없어요. 누구도 못 져요. 오직 주님만 질 수 있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짐은, 이 대속의 짐은,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짐은, 이 십자가 보혈의 이 짐은 오직 주님만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도 짐을 져보지 못한 새끼 나귀를 택하신 거예요. 주님만 질 수 있어요. 주님만. 그 구속의 사역은, 그 구속의 은총은 오직 주님만 이룰 수 있어요. 주님만 성취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성도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짊어지지 못하는 짐이 없어요. 다 짊어질 수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십자가 짐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짐이 있어요. 근데 그 짐은 누구도 져보지 못한 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십자가의 짐, 그 구속의 짐, 그 구속의 은총을 내 대신 짊어 주셨는데 나는 어떤 십자가의 짐을 져야, 내가 어떤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 살아야 주님, 내가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시인할 수 있겠는가? 그 고백을 오늘 새끼 나귀를 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질 수 없어요. 그 짐은.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네. 두 번째 우리가 또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죠. 그것은 호산나예요. 호산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호산나는요, 살려주세요. 오늘 호산나가 무슨 의미다 그랬어요?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구원하셔서 이 말씀은요, 정제된 말씀이에요. 정제된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구원하소서 이 말보다는 살려주세요가 맞아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 민족이요, 이 말씀에 공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해요. 우리는 일제 36년을 지났으니까. 우리는 일제 시대를 지났잖아요. 그리고 6.25를 겪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절대로 전쟁은 와서는 안 됩니다. 전쟁 오면 끝납니다. 한순간에 끝납니다. 이제는
이제는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한반도는 없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1950년에 일어났던 6.25 전쟁하고 다르다니까요. 1000만 배, 1억 배 더 강력한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요, 땅이나 크죠. 땅이나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는 땅이 얼마나 커요?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폭탄이 쏟아지겠어요? 특히 동해시는 해군 제1함대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초토화되는 거예요. 동해시는. 강릉요 비행장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서는 안 되죠. 자, 오늘 호산나가 뭡니까?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백성들이 성도 여러분들, 백성들이 나와서 주님을 보고 살려주세요. 나의 구주시여 살려주세요. 뭘 살려주겠어요? 뭘? 나라를 막 독립시켜 주세요. 좋아요. 그런 바람도 있기 당연히. 나라를 독립시켜 주세요. 예, 우리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 그런 살려주세요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몇 사람이 그랬겠어요? 살려주세요? 뭘 살려주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요, 백성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이스라엘 땅이 척박하잖아요. 농사를 짓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소출이 얼마나 되겠어요? 땅이 척박한데. 근데 그 소출의 70%가 세금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로마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이스라엘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 땅이 자기 땅입니까? 다 소작농이잖아요. 소작농. 저희 아버지도 소작농이었어요. 어렸을 때. 자기 땅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여기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급해요? 먹을 거 입는 거죠. 먹을 거 입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려달라는 거예요. 호산나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은요, 배고파요. 배고파. 너무 배고파.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 지도자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죠. 이 사람들은 뭘 걱정해요? 혹시 백성들의 이 아우성이 혹시 지배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빌라도 총독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십부장의 심기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거. 괜히 불똥이 우리한테 튈 수도 있잖아요. 지배자들한테는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제발 좀 무리들이 소리 못 지르게, 호산나 소리 지르지 못하게, 저 소리 외치지 못하게 조용히 좀 해달라. 소리 치지 말라고 좀 해달라. 그렇게 지금 당부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들은요, 그들의 고민은 또 다르죠.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의 고민은 또 달라요. 그들은 그게 걱정이에요. 혹시 또 총독의 심기를 건드리면 괜히 우리들이, 백성의 지배자인 우리들이 괜히 또 힘든 일이 생기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예수님 제발 좀 무리들이 소리 못 지르게 좀 잠잠하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다르죠.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치도록 도라.
저 백성들의 외침이, 저 백성들의 소리가 계속 나오도록 그냥 둬라. 간섭 안 하십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다 들으십니다. 제발 소리 내지 못하도록 잠잠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는 바리새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됐어, 그냥 둬.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누가 소리친다고요? 돌들이 소리칠 거다. 그냥 둬라.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는 거죠.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거다. 소리치게 둬라.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정확히 아세요.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아는 게 아니고, 지배자의 논리에 따라서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다 아세요. 저의 속사정도 알아요. 여러분의 속사정도 알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아세요, 알아. 아시니까 돕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못 도와요. 죄송하지만. 도울 수도 없고 도울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세요. 저도 알아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왜요? 아시니까. 아시니까. 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속사정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도울 수도 없어요. 주님은 알아요. 아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아시니까 도우세요. 반드시 도우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 세 번째. 주님이 우십니다. 주님이 우셔요. 주님이 우시는 것은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성경에 한 몇 번 안 나와요. 한 두세 번 나와. 네,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같이 울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두 번째야.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성 밖으로 이렇게 장례가 나왔을 때 그거 보고 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와서 성을 보는 거예요. 성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을 쫙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곧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초토화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세계 열방에 또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 지난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수없이 고통을 당했는데 앞으로 다가갈 고통은 참혹한 거예요. 참혹한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는 그런 완전한 파괴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거 보고 오시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모르죠. 주님은 아시는데. 주님은 아시는데. 주님은 보시죠. 앞날에 일어날 일을. 그러나 백성들은 모르죠. 백성들은 모르고 주님은 알고. 주님은 눈물이 나오는 거죠. 백성들의 아픔을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고통을 보시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그 고통을 보시며 우시면서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그것은 뭐냐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도가 고통당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고통당하지 않는 걸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고통당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교회가 환난당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고난당할 즈음에 내가 피할 길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가 고난당하기 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피할 길을 붙잡지 않는 거죠. 피할 길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내가 피할 길을 열어줬는데, 피할 길을 보여줬는데 그 피할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붙잡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주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만 돼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오시는 이유예요. 내가 피할 길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할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우세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꼭 기억하세요.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피할 길 꼭 붙잡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질 수 없는 짐, 주님, 누구도 못 집니다. 누구도 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져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지시는 그 짐은, 그래서 어떤 짐도 져보지 못한 그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셔야만 했습니다.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그 짐, 그것은 십자가의 짐, 구속의 짐, 죄사함의 짐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도 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어떤 사람도 져보지 못한 짐, 내가 짊어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짐을 내게 맡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오늘 새끼 나귀 타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백성들의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소리 지르게 내둬라. 백성들이 아프다.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를 거다. 아십니다. 성도의 아픔을 아십니다. 성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할 길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가 주님의 눈에서 눈물 나오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피할 길 열어주실 때 그 길로 가고,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